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기존 어린이 54명, 새 친구가 14명이나 왔다 그래요. 많이 왔죠. 그다음에 영아부 5명, 유초등부도 12명.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서 85명이 함께 잔치를 이렇게 누렸다고 해요. 참 감사하죠. 이 무더위 속에 아이들을 또 섬기느라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서 잔치가 잘 됐는데요. 저는 목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유치부에 대해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공간은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유치부 교육자나 또 뭐 부장 장로님을 비롯하여 교사들 또 섬기는 많은 분들이 아주 알차게 잘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어르신 중식 접대 전반기 마지막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첫 번째 설교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처음 가서 설교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르신들이 고맙더라고요. 담임 목사 왜 안 오냐? 그러면 제가 가야 될 텐데 어르신들이 봐주셔서, 저도 금요일마다 제가 셀교회니까 담임 목사가 셀을 안 하면 그런 가짜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민주 목사님 비롯한 담임 목사들하고 금요일마다 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못 하는데 어르신들이 참아주셔서 이렇게 했고, 그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하는데 제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르신들 볼 때.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무더울 때 삼계탕을 끓였어요. 그 엄청난 뜨거위를 하고 참 섬김이들이 너무 대단하고, 거기 삼계탕에다 체리에다가 아주 푸짐한 음식으로 어르신들을 섬긴 거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꾸준하게 섬기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이 많이 힘들었지만 또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전했을 건데, 기억할 텐데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저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왜 힘든가? 내 안에 우상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우상이 세 가지가 있다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위로받고 안락하고자 하는 욕구, 세 번째는 그 안정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문제도 있고 어려움을 통하여 더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무 일 없는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을 보장하고 나의 기쁨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아니죠. 주님은 얼마든지 많은 일을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안에 그런 우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저한테 다시 복음을 선포함으로 평안을 찾고 다시 엎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고난의 유익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좀 전에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좀 전에 찬송한 거 보면 그 303장 3절에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님이 구원자로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붙드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같이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이 말씀에 딱 맞는 한 사람을 이번 주에 만났어요. 이런 BY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번 주에 SNS를 하거나 신문을 보신 분들은 이 BY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래퍼의 래퍼. 랩 뭔지 알죠? 나는 예수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게 랩이잖아. 그
그걸 하는 래퍼인데 래퍼들끼리의 경명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사가 다 복음에 대한 거예요. 철저하게 기독교에 대한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기독교 이 복음화율이 1%, 2%밖에 안 되거든요. 더구나 연예 쪽에 있는 애들은 더 적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복음적인 가사를 가지고 랩을 했고 우승을 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흔히 말하는 예수쟁입니다. 23살인가 24살이에요. 젊은 애가 나는 예수쟁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힙합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 삶과 신념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우승을 위해 달려간 게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랩으로 발표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 큰 도전이 됐어요. 다시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이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한마디로 예수쟁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개인적으로는요 예수쟁이가 되는 거죠. 제가 이 VI를 소개하기 위해서 검증 작업을 거쳤는데요. 송창근 목사에게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워낙 이런 연예인들이 많아서 전화했더니요 같은 래퍼들끼리도 이 BY는 한 단계 높대요. 감히 말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수준이 뛰어나니까 그가 어떤 내용을 해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주 새벽에 그 책세의 책 제목이 일과 영성이에요. 일과 영성. 일과 신앙생활은 별개가 아니다. 일이 곧 기도다. 우리가 일을 통해 이웃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능숙한 사역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면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직장과 사업장의 모습이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일터에서도 똑같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을 보죠. 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까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알듯알듯하면서 쉽게 와닿지 않지만 메시지 성경이라는 아주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 내용을 6절 7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쟁이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 수업은 끝났다. 이제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좀 살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는 이 배움에 너무 목말라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이단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100% 신천지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말 하는 사람 빨리 신고하세요. 간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고하세요. 특별히 뭐 성경을 알아야 한다, 비유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0% 신천지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성경을 알아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요 얘기할 때 재발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더 정확히 할 때 내가 구원받은 풍성함을 누리는 거지, 없던 구원을 새롭게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잘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복음은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비유를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이. 근데 그것을 더 나아가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교사 생활 10년 차, 주일학교 교사 10년 차인 사람이 잘 빠지는 부류 중에 하나래. 왜 그럴까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가르치다 보면 한계를 느끼는 거죠. 자기가 잘 모르고 가르치는 것 같아서 좀 더 잘 알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싶다는 그 욕심에 아무데나 끼웃거리다가 결국은 그 비유 풀이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비유 풀이를 들으면 95%는 넘어간대요. 자신 있어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한번 호기심에 갔다가 큰일 납니다. 95%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모든 이단은요, 사실 다 동일한 원리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늘 앞에서 그럴싸하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이단은 뭐 끝이 다른 거죠. 앞에는 그럴싸하지만 결국 예수가 아니라 또 다른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시기가 필요하고 안 모시기가 필요하다. 왜? 그들이 계시를 받아서 그들의 풀이를 들어야 된다. 예수 외에 또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다 이단이라니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 지에 뒀는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본문은 1년 전에 잡혀진 부분이에요. 자, 우리 8절 볼게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엄격히 말하면 원어적으로 볼 때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해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9절까지 읽고 말씀드릴게요.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가운데 초대교회 이단 중에 뭐냐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성은 너무나 풍성하고 크기 때문에 어느 한 존재를 통하여 계시되고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다.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는 게 뭐예요? 예수 외에 구원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 외에 뭐가 있다? 이게 지금 이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온 똑같은 수법이에요. 앞에 그럴싸하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 외에 다른 누가 필요하다. 이거는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지난번에 신현욱 소장이 와서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랬어요. 왜 저분이 실제적인 내용을 안 하고 둥그런 잡듯이 할까 했더니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요, 기존 교인들도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논리를 따라가면.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지금 신천지가 끝나고 안상홍종이 끝나도 이단은 또 나올 거래. 왜? 그 논리에다가 다른 사람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게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수법이고, 그게 통하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영적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전부다. 그것이 9절이에요. 다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믿으니까.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솔깃해서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100% 사랑, 100% 축복,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7절로 가보세요. 7절. 6절에
이제 예수쟁이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7절에 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의 삶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것이 발전하면 9계명 거짓 증거로 합법적으로 빼앗는 거예요. 더 발전하면 뭐예요? 합법적이 안 되니까 강제로 팔로 도적질하는 거죠. 그 다음에 7, 간음, 6, 살인.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는 그래서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어떻게 해서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왜 탐심이 생겨요?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부족을 느끼니까 뭔가 다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옆 사람께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다툼과 경쟁이 나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다, 충만이다,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가리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그랬잖아요. 한 주간 내내 내 안에 깊은 뿌리의 우상과 싸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평생 우상 공장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우상 숭배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이게 있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내 방법, 내 노력, 내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툼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다 뭐예요? 결국 내 방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지. 왜요? 주님밖에 해결책이 없잖아요. 무릎 꿇고 주님이 해주십시오. 제가 자존심 상하는 거 아시죠? 10년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가 나왔어요. 제 목회가 뭐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인정욕구라는 또 다른 우상이었어요. 제가 무릎 꿇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주님이 10년 동안 지켜줬기 때문에 단 한 건이지, 주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막 그 일로 인해 사방에서 누가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게 또 들려요. 그럼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조용해야 되는데, 왜 평안해야 되는데, 내가 막 평안의 우상이 있는 거죠. 다시 주 앞에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평안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물질, 자녀, 이거는 뭐예요? 사실 가까운 드러난 우상이죠. 더 깊은 뿌리 있는 인정욕과 안락함과, 예? 그런 것들이 더 깊은 뿌리인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뭐예요? 다른 것으로 표현될 뿐인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로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사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그 아까 했던 비와이, 이따가 이제 가사를, 전문을 소개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주변에서 수없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타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만 의지 않을 때 내 방법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복음적인 내용을 들어갈 수 없죠. 왜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어른들이 아니고 젊은이들은 개독교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1% 2%밖에 안 되는데 그 비기독교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나 그 친구는 자기가 그것이 자기 삶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승했잖아요. 자기 그 어떠한 승리, 우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냥 일터에 사는 거예요. 살면서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될 수 있지만 그게 나타나고 그 비와이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다, 다시 예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는 누굽니까? 다시 돌아가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1장이자 3장, 4장 밖에 안 되는데 감사라는 고백이 6번이 나와요. 빨리빨리 한번 볼게요.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2절 빨리 보시면 끝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 빨리 보시면 우리 좀 읽었던 것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 16절, 17절은 막 연달아요.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신앙생활을 다른 걸로 표현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쟁이는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것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베풀지 않고는,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4장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욕이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의 정죄, 판단이 많았습니까? 위로, 격려, 사랑한다는 말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예수님이 주신 충만함 속에서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하니까 더 이상 뺏을 게 없죠. 다툴 게 없죠. 다른 사람에게 욕하거나 비난할 게 없는 거죠. 두 번째,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공동체적인 개념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다와라 그런 거죠. 개인적으로 예수쟁이답게 산다면 교회는 교회 다와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초하루 안식일 아시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닥치게 하라는 거죠. 17절 읽어볼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뭐예요? 그거 다 그림자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지시하는 것이니까 그 진짜 실체의 몸인 예수님이 왔다. 이제 그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아직도 다른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겸손과 천사 숭배만 잠깐 설명할게요.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다, 너무 높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건 교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예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나가면 안 되고 뭐예요? 중간에 천사를 숭배함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얼마나 근사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단이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 부인하지 않아요. 그들도 구원 얘기해요. 다 얘기하지만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만 쏙 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봐야 돼요. 결론적 이단이냐 아니냐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가 그것만 강조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첨가시키느냐. 다른 걸 첨가시키는 게 100% 이단인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머리고 실체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교회의 세 가지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게 참 재밌죠. 이 바울이 말할 때요, 이 머리, 실체를 얘기할 때 머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동시에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 머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우리의 머리시다라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온 몸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자란다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보세요. 온 몸이 뭐로 말미암아?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머리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뭐 공급은 머리로부터 오는데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에 달린 거죠.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다운, 예수님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동의하십니까? 이거 반대하시는 분 없지요?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몸이라면 당연히 머리이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월피동 주민, 아니 우리 고잔동 주민들이, 성포동 주민들이, 월피동 와동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는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교회답다 그럴까요? 건물을 크게 진다고 교회답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멋있게 한다고 교회답다 그럴까요? 예배 아름답고 화려하게 한다고 교회답다 그럴까요?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답다고 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첫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교회답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아들인 예수님도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몸인 교회가 사랑해야 마땅하죠. 우리 지체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답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요, 또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까 감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여러분이 그런 예화를 들어본 적 있나 몰라요. 어느 택시기사가 어떤 교회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한 사람의 질문에 어떤 교회는 가지 말고 어떤 교회는 가라 그랬대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죽상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절대 가지 마라 안 믿는 택시기사가, 이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밝대요. 저게 진짜 교회라고 거기를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예수쟁이의 모습이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야, 교회답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개인적으로는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누가 봐도 예수쟁이의 냄새가 나야 돼요. 죄송한데 아직도 직장에서 예수 믿는지 모르는 사람, 예수쟁이 아니죠? 어떤 분은 사업장에 교회에서 준 액자도 일부러 안 걸어놓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 비기독교인이 와서 싫어할까봐. BY를 기억하세요. 진짜로 살면요, 기독교인이라고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존경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뭐예요? 너를 주장해라,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최고다, 너만을 위해 살아라 하고 계속 나를 부추기죠. 그러나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왜?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가마떼기처럼 바보처럼 당하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바보 같은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로 승리했다면 그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도 마땅히 가정에서, 직장의 사업장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바보가 돼야 되죠. 져줘야죠. 손해봐야죠. 근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인격적인 손해나 경제적인 손해나 다른 잘못된 평가가 올까봐 우리 어떻게 해요? 먼저 치고 나가죠. 먼저 공격하지요. 책임을 돌리려고 하죠. 예,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마다 아니지,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누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나는 누가 보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다른 사람이 오해할지라도 비난할지라도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참고 따라가고 용납하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과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야, 교회는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줘야 되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BY의 그 가사 전문을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해요. 2부 때까지는 그냥 했더니 2부 때 누가 얘기해서 화면에 아마 자막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는 예수도 십자가도 하나님도 천국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은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얘기해요, 복음 얘기해요, 십자가 얘기해요. 근데 삶은 전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볼게요. 자, 처음에는 마귀가 자기를 참수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래퍼증, 제일 한심한 놈, 제발 걸작인 척 하지마 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완성, 항상 쓸모없는 인간이야 넌. 야망과 소망은 전부 거짓된 것, 현실에게 가려지게 될 거야. 피할 수 없어. 잘 들어주세요. 넌 꿈이 아닌 현실 가운데 살기에 우리는 타협해야만 하는 존재, 세상을 따라가야만 하는 존재. 그가 기독교적인 가사를 쓸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 이 말의 뜻은 말이야, 바로 현실과 손잡기. 소망의 성취 따윈 절대 없어. 내 조언을 듣고 벗어 꿈의 콩깍지. 너란 존재는 지구 바깥에서 보면 절대로 보이지도 않아. 가치를 매긴다면 그저 그냥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 복음 모르면 자기를 비하하지만 복음 알 때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내 꿈과 열정은 한낱 스쳐 지나가 사라지는 바람. 편하게 생각해. 과거의 추억으로만 넌 남을 테니 말이야. 그냥 대충 살라는 거죠. Fake, you fake, you just fake, fake.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열등감 덩어리, 평생 비교당할 만해. 그 누구도 너는 절대로 안 따라가네. 하찮은 영혼, 아무도 너조차도 너를 인정 못하잖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조차도 열등감에 시들려서 나를 무습격이잖아요. 언제나 구속된 삶,
거짓 자유를 외쳐 헛된 길을 가. 진리는 지금도 내일도 없어. 마귀의 소리잖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야 돼. 신은 허상일 뿐 내가 믿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이야기꾼. 오늘 설교 딱 맞지 않아요? 그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은 주인이 아니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야 네가 최고야 라는 거잖아요. Wake up, wake up, wake up. 애써 보이지 않는 걸 믿으려 해. 넌 왜 또? 진짜 내가 볼 땐 너무 우스워서 배꼽 작게 만드네. 또. 우린 창조물이 아니야. 계속 진화해 가고 있네. 진화라. 우리 삶은 죽음이 끝이니 너의 삶을 쾌락을 위해서 누리게 다음 세상은 없어. 천국 지옥 없어. 막 살아. 내 나약함으로 인해 인간이 만든 존재에 대체 왜 기대해? 한심하기 짝이 없지. 신이 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왜 피해? 뉴에이지와 우리 인간 중심 사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척하지 마. 내 가면은 언젠가 들통나게 돼 있어. 역겨워. 너의 삶 속에서 매번 나타나게 되는 너의 위선, 내 안의 죄가 씻긴다는 건 불가능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부인하는 거죠. 신이 있다고 해도 더러운 널 보지도 않을 게 분명해. 그는 영원히 내 멀리 있어. 하나님 널 사랑한다고, 널 기뻐한다고? 거짓말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때 선포합니다. Fake, you fake, you just fake, fake. 이제 드디어 복음을 선포해. 난 꿈을 꾸는 자,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 복음을 아는 자는 정체성이 달라지잖아요. 불가능한 꿈을 꾸지만 가능하다 믿어. 누가 뭐라건 겉으로 보기에 현실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분명하게 지배당할 거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권리가 있어. 나의 소망 안에는 나의 상상 이상의 계획이 머무르지. 하나님의 계획. 내 무릎이 땅에 닿아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 너에겐 미안하지만 난 꿈의 콩깍지를 절대 벗지 않아. 너의 비아냥거림과 걱정으로 위장한 사탕 발리만 가득한 거짓말. I don't give up. 이제 뭐야? 내 죄들은 이미 사해졌어.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잖아요.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음을 입어. 난 내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이야. 생명 안에 우주, 우주 안에 지구, 그 안에 하나밖에 없는 내 짐은 무지 많은 피부 중에 노랑임을, 난 내가 밟은 이 땅의 희망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라 그랬잖아요. 유일한 보물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나 확신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돼. 제 삶의 눈은 존재도 필요도 안 해. 다른 사람의 시선은 필요도 안 해. 내 영혼은 알아. 영원히. 드디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God makes no mistake.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God makes no mistake. 4번 반복해요. God makes no mistake.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내 조건이 아닌 내가 숨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서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에게 없지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뭐야? 복음의 핵심을 들어있다는 걸 알잖아요. 삶을 선물로 받은 걸 당연하게 난 절대 여기지 않을래. 나를 위해 창조된 이 땅 위에서 만물은 나만이 가진 아름다움에 반응해. 만물이 나에게 반응. 나는 내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애.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닌 걸 죽는 날엔 나는 제일 편하게 두 눈을 감을래. 죽음은 끝이 아닌 걸 죽는 날엔 나는 제일 편하게 두 눈을 감아. 천국 간다는 거죠. 천국, 예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길을 딱 한 번, 하나님 14년 그거 한 번 썼고 전혀 안 썼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그 삶 자체 속에서 나오는 확신과 기쁨과 충만함이 드러나니까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10년 차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4주 뒤에 설교할 때는 11년 차의 첫 주가 될 거예요. 8월 마지막 주에 처음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이제 저는 10년 차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2주는 휴가로 빠지고 2주는 제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설교를 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한 해니까 제가 그것만을 하고 싶어서 4주를 빠지고 4주 후에 할 때는 11년 차에 교회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년을 돌아봤어요. 너는 개인적으로 예수쟁이 맞냐? 끊임없이 저 복음과 우상과 싸웠다 그랬죠. 죄인의 괴수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가? 예수 모신 교회다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칭찬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자랑할 수 없어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한 문제가 터졌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10년을) 목회했어요. 목사가 끊임없이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힘을 쓰지 않는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힘쓰지 말라고 제발 내려놓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제 목회에 하나님의 경고장으로 알고 4주 동안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년 마지막 설교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한 달 동안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린 죄인의 괴수잖아요. 얼마든지 지적당할 수 있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제 목회 잘못했습니다. 더 잘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목회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말씀을 붙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것.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한다고 인정하고 목자이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말씀을 배우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이제 이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자신의 실체를 봤다 생각하고 더 겸손하게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죄인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10년도 주님이 해주십시오. 저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봐도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 맞다, 기쁨의 동산교회 진짜 교회 맞다, 우리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